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신년 성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피부치 살부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17년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멋지게 이제 출발하신 것 같은데, 완주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피부치 살부치 서로 보면서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복댕이. 아이고 우리 복댕이. 우리 그 파트너가 좀 이상하면 아니 아직 제가 인스트럭션을 드렸는데 신나셨네요. 네. 아니 이게 파트너가 괜찮으면 이렇게 아이고 복댕이 한번 하시고,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아유 복댕이 한번 하시고, 동성끼리 앉아 계시면 하시고, 이성끼리 앉으시면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아이고 복댕이. 자,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복댕이 한번 합시다. 네. 네, 뭐 쑥스러우면 자기 거 하세요 그냥. 아이고 복댕이. 네.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얼굴을 좀 보는데요. 여러분 얼굴이 딱 복받은 상이에요. 네.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신년 성회를 했는데 다시 이제 11년 차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내일 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이니까 막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그 복받은 사람의 삶에 걸으면 이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처신 잘하죠.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혼자 막 그렇게 하면 눈치 받습니다.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성도들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나? 잘 보고 있나?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시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영적 시력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부연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안경을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낍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안경을 껴야 되고, 제가 이동을 하면 사무실을 벗어나든지 움직이면 항상 안경을 써야 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뿌옇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상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써야 해요.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잘 보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7년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분명히 볼 줄 알고, 또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볼 줄 아는 복된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스트 한번 할까요? 잘 보시나?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까? 뭐예요? 네? 뭐 같습니까? 눈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네. 오, 대단하신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눈이네 뭐 그냥 왜 눈 가지고 이랬지? 그러고 나서 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지? 동물 눈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싱크대에 물 빠지는 거예요. 싱크대에 거품이 있는 물이 빠져가는 보이시죠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심각합니다. 싱크대에 이게 물이 돌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옆에 있는 거는 거품이고. 네. 자, 불 켜주시고요. 네. 우리가 잘 보고 있고 저거 눈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소위 말하는 오감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때마다 막 달라져요. 페브리즈 선전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이 온통 난리예요. 막 생선 가시도 있고 막 빨래들 막 쌓여 있고,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페브리즈를 막 뿌려요. 그리고 이 안대를 끼고,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넓은 초원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뭐 거기에 이렇게 꽃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딱 안대를 이렇게 벗고 나니까 와우, 지저분한 그런 거실이 있는 그런 선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우리의 후각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믿을 만한 게 사실은 못 되죠. 청각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이라는, 우리 귀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못 듣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건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들리는 소리를 우리 어른들은 못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해요. 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센스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넘어 우리 와이프들은 육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의 몸에 있는 감각들이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년 축복 성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너무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저 이불에 새겨진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의 복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숟가락에 새겨놓고 이불에 새겨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는 그런 복복자의 복. 그러면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어제 그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아이가 돌이 있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 가까운 분들만 모여서 했어요. 근데 돌잔치 선물이 요즘 한국에서 뜨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돌 선물하면 뭐 보통 많이 하죠? 돌 반지 많이 하죠. 근데 돌 반지를 뛰어넘은 선물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옷도 많이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돌 반지를 뛰어넘은 선물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죠? 금수저입니다. 진짜 금수저. 이제는 돌반지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 금거래소에 따르면 이게 작년 한 10월부터 팔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지금 이제 재작년이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부터 금수저가 만들어서 팔렸대요. 작은 거는 뭐 그램짜리, 1g짜리, 반돈짜리, 한돈짜리, 석돈짜리 뭐 이렇게 있대요. 금수저. 그래, 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금수저 한번 잡아봐라 하고 부모님들이나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주는 선물에는 금수저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정말 좀 행복한 삶을
복을 쟁취하는, 이렇게 붙잡는 삶을 살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금수저, 물고는 못 태어났지만 금수저 잡는 인생이 되라, 뭐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원하는 부모들의, 기성 세대들의 바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정유라 씨가 잡혔습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최순실 씨 딸이 잡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제일 많이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정유라 체포가 아니라 정유라 패딩. 정유라 입고 있는 잠바가 저게 도대체 무슨 잠바일까?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옷 입지, 어떤 옷 입지, 어떤 브랜드 옷을 입지가 제일 실검 1위로 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근히 욕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찾아보고 관심 있고, 우리가 못 누리는 것들을 그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나, 뭘 가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무관한 성경적인 개념의 복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짧게 인용했던 홍성민 신부님, 부산일보 칼럼니스트입니다. 고3이 되면, 입시철이 되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아. 불교, 천주교, 개신교는 사라지고 대학교만 남는다. 제가 인용하지 않았었나요? 안 했어요?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고 대학교만 남는다. 근데 그분의 글, 그 칼럼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종교는 달라도 입시철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청하고 그 믿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대의 종교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 시대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를 떠나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적어도 우리 아시아권에, 적어도 우리 한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있느냐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동화사 가서, 팔공산 가서 이렇게 빌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이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대상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근저에 깔려있는 복에 대한 개념, 자녀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솔직히 머리를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분의 그 중간에 제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해놓고 싶은 표현이 이것입니다. 종교마다 고유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다 떠나서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먼저 앞세운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기가, 목적이 우리의 희망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17년 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명 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보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기 원하는, 앞세우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들, 소망들이 앞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중심에 확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면 좀 부끄럽긴 한데 하나님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신년 축복성에
축복성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솔직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 이렇게 집으로도 가보고 또 사업체도 가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 붙어 있는 많은 손구들이 들어있는 액자들을 봅니다. 정말 어떤 의도일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 솔직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년 축복 성회라고 이름 붙이고 처음 했던 2007년 성회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양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 우리의 복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5절, 6절, 7절이 연결되어지는 한 패키지다 말씀을 드렸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 거 다 띄워버리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케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업장에다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창대케 해주세요, 창대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성구들이 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코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11절 12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신 말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서 주신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중심에 나는 자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자족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떼어서 차 떼고 포 떼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그거 붙여놓고 그거 마음에 새기고 혹은 차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적인 성경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삭의 삶에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자가 되게 하셨던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약적인 개념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복을 사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능력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컨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느냐,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분, 번영을 주시는 분, 땅을 주시는 분, 넉넉함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그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축복은 결코 그런 1차원적인 그저 현세적인 그런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 신년 성회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복이 과연 무엇인가, 복의 개념은 무엇이고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성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복은 승진이 아닙니다. 복은 취직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물질적인 부유함이, 넉넉함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잘 쓰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바람피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깨 힘들어가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물질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함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했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제일 수치스러운 선배 1위가 누구입니까? 우병우 씨. 학교를 욕먹인 선배 1등 우병우.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그 동기들, 연수원 동기들 얘기하잖아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정말, 그죠? 자기 빠져나갈 길들을 다 만들어 놓고 무능한 우병우 되어버리고, 뭐냐고요 그게.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기치는 데 앞장서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쓴다면 그 배운 것이 그게 복입니까? 잘 배우고 법을 알고, 그게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텐데, 아니까 피해가고, 아니까 다른 사람 등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그 복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며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들,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뽑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이 되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의 이야기지,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복들이 증가한다, 늘어난다, 채워진다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2017년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9개 그 반박문 혹은 질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가서 딸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하면서 막 면죄부 사라, 면죄부 사라 그랬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레오 10세 때의 그런 정말
타락되어졌던 그 모습들이 무엇이 원인이었느냐 하는 거죠. 교회 개혁과 부흥운동이라는 책을 쓴 이상규 교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교리와 신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의 변질입니다. 두 번째는 부에 대한 지나친 탐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세속 권력에 대한 탐닉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절되어질 때에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했고 중세의 암흑기가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부여되어진 엄청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서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교회의 그 재산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교회와 나라 사이에서 교회가 훨씬 더 힘을 가지는 시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건물들은 점점 더 커져갔고 성직은 매매되어졌고 성직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전통이라는 거 하나 붙잡고 외형만 붙잡고 형식만 붙잡고 결국은 교회는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안타깝게도 5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국발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나와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전국에 이번에 개신교 숫자 집계하니까 숫자가 또 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1월 1일 저녁에 그 기독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첫 화면에 이렇게 떠오른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중앙교회 세습 완료. 딱 그렇게 첫 화면에 이렇게 떴었어요. 그 전주에 이렇게 의심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1월 1일 날 공동회 딱 하고 통과되고 세중앙교회 세습 완료하고 이렇게 탁 떴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래요. 결국 사위에게 넘겨줬습니다. 2013년 7월자 중앙일보 신문에요. 수도권 대형교회 포함 62곳 교회 세습 이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신문이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세상신문에. 거기에 명성교회 위험하다, 세중앙교회 위험하다, 처음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임마누엘교회, 연세중앙교회 뭐 이런 교회들 위험하다 하고 리스트를 써놨어요. 교세가 몇 명 정도 되고 또 담임이 지금 누군데 후임 예정인 뭐 아들이나 혹은 사위나 뭐 이렇게 리스트까지 이렇게 해놓고 신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2017년 1월에 이미 세중앙 세습 완료, 인천 순복음교회 세습 완료, 임마누엘 교회 세습 완료. 희한한 방법으로 임마누엘은 징검다리 세습 아십니까? 세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잠시 다른 교회를 보냈다가 다른 교회 목사를 잠시 담임으로 세웠다가 그리고 다시 아들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처 각층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실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모습이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복이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게 복이냐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복에 대한 개념들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길들을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첫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신 복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자, 우리 신년 성회니까, 축복 성회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 축복 기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죠?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6장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복, 진짜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네. 과연 정말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땅의 복, 풍요로운 복, 그 복만을 얘기를 하신 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네. 자,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자, 여기 잠깐 멈추시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면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 줄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을 빌어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려고 했던 복은요,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의 축복, 너희들이 심으면 그냥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냥 심으면 잘 되고 가축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복이에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그 관계 속으로 부르는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편지의 대상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원하느냐?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일 카드 쓸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나머지 거는 좀 부족해도 돼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이거는 뭐 여러분 안 보셔도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축도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매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죠?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 베푸심.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축복 기도예요. 옛날에는 막 예배 들끝난 축도 안 했는데 막 나가면요 어른들 막 화내고 막 그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축복 기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안 받으면 복을 못 받는다 막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은 아시아권에서 있는 그런 복이에요. 빨간색으로 그냥 벽에다 붙여놓는 중화권에서 있는 그 복.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복에 우리가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편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지금 펴놓으셨죠, 여러분? 시편은 이게 150편의 시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시작하는 시편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거기 보면 3편부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에 머리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편, 2편에는 없어요. 이거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시편이 시작되는 게 3편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사실 시편이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 정말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시편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 명령을 그냥 일방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신앙의 고백 혹은 반응 혹은 기도 혹은 찬양 혹은 감사가 시편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이 훨씬 깊고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에 가장 시작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고 있는 단초가 뭐냐면 1편과 2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감탄적인 그런 표현이어야 된대요. 와, 복된 사람은. How blessed.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영어 번역이 이렇게 많죠. blessed 뭐 이렇게 가는 성경들이 영어 번역이 많은데 NASB에 보면 그렇게 감탄하는 정말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1편, 2편이 이렇게 같이 한 세트면 시작하는 서원이면 복 있는 사람은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편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전체의 핵심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그림이 이미 시편에 그려지고 있고 이 복에 대한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산상수훈에서. 자,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따라오셨죠? 제자들이 왔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주고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완성되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령이 찢어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팔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길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이 걷는 길과 악인의 길이 나눠지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이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된 길을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들은 적어도 2017년 이 성회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성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밝히 드러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십자가가 복이고 나를 부인하는 게 복이고 주님을 쫓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길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모든 전 과정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인데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 이미 보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보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럽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 많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우리 남편을 이런 남편 만나고 우리 자식 새끼 이런 막 그러고,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 새끼예요 그냥 막. 경제적으로 힘들면 막 지질이,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데 왜 자꾸 복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How blessed is the man.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랑 잽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건물 몇 개 가지고 있고 돈 좀 더 가지고 있고 더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혼 몇 번씩 하고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유함이 그 사람들을 망쳤다는 거예요.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데 왜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고 왜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쩔레쩔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 짓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하다, 안 된다,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민했어요. 올해 부흥성회를 뭐로 해야 되나. 정말 밥도 안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이번 주 힘들었습니다. 계속 밤에 새벽 1시만 되면 깨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못 자고 있다가 새벽 예배하고 들어가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이러면 또 막 졸려서 깜빡 졸다가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긴장 되게 많이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말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잠시 그래 올해도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혹시 내가 또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했던 부흥성의 주제들 다시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내가 혹시 이상한 거 가르치지는 않았나. 잘못된 거 가르치지는 않았나. 제가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버전이에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간에 K 목사님 이렇게로 나오고요. 캐톨릭 성도들은 신부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자 뭐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근데 저는 그냥 목사님으로 해서 읽을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게끔. 소록도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K 목사 앞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이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제발요.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K 목사는 무언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자리를 권하자 노인이 앉아 한숨을 쉬면서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나는 신장로를 걷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것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는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이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드러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이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겨치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쉰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어놓으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나환자촌, 활동이 멈춰준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환자촌입니다. 음성 나환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는 순간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인생에 어릴 때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몹쓸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원 전부터 부르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제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복된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